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이 초대 교회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접하거나 또한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지금도 신학적인 불일치가 있는 것을 보면 이 당시 신학적인 또는 기독교 교리가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당연한 일이었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왔을까? 그리고 육신의 존재로서 죽음을 맞이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은 주후 325년 니케아에서 열린 공의회를 통해서 일단락이 지어지지요. 지금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기초가 이때 세워졌고 이후 몇 번의 공의회를 거치면서 그리스도 예수는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선포하던 이 시기에는 여전히 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상황이었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그 사건을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확실한 증거를 마음속 깊이 새기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방안을 다른 각도에서 해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한 요한의 고백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구절인 9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요한의 이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난 바라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하금 확정짓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나타나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 한 분이셨지만 동등됨을 버리시고 자기의 형체를 비워서 곧 사람의 몸과 똑같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현현하신 것이다, 나타나신 바 된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증거해 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곧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다. 곧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이신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진 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 우리 인간과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태양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해가 떠 있습니다. 근데 그 해를 통해서 나오는 빛이 이 땅의 어둠을 밝힐 때는 하나의 빗줄기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빛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바깥의 날씨처럼 청명하고 화창하고 맑은 날씨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따뜻한 온기를 보여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점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모든 시작이 바로 해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난 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증거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결국 사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은 빛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그 빛 가운데 행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의 바로 앞 구절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구절을 볼 수가 있지요.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당시 흔들리고 있는 신앙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확고한 신앙을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빛 가운데로 행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우리 서로의 사귐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팬데믹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항상 빛 가운데 거하라고 이야기하죠. 희망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권면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단순한 감정의 상태를 넘어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지요. 지금 이야기하는 사랑은 곧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만드는 힘,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활도 영생도,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사랑을 확증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요. 그리스도 예수가 곧 우리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나아가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당시 신앙 가운데 흔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던지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것은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빛이신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의 지극히 당연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비유를 가르쳐 주지요.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의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금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전하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곧 포도나무에 우린 한 지체가 된 거예요. 포도나무가 없이는 각 가지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근데 각 지체가 없이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구성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아주 귀중한 운명 공동체와 같은 한 몸 된 지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원래의 몸통에서 벗어나면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한 지체라는 것,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포도나무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력은 어디서 나오냐?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끄시는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은 사랑을 바로 생명을 주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한 분이면서 우리를 위해 육신으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와의 관계도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열립니까? 일 년을 집에서 쉬고 나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에 대해서도 주저하게 되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겠지요.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몸된 나무로 삼은 그 나무에서 열릴 열매는 뭐겠습니까? 사랑 그 자체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신 것이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도 결국 사랑 그 자체고,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이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결국 맺어야 할 열매가 포도인 것처럼 사랑나무에서, 생명나무에서 열릴 열매 또한 너무나 지극히 사랑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이치라는 것이죠. 근대 서양 철학의 대가인 임마누엘 칸트는 이처럼 절대적인 도덕 법칙을 일컬어서 정언 명령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는 거예요. 어떠한 변화에도 상관없이 타당한 우리들의 삶의 방식, 행동 윤리를 일컬어서 정언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게 그 단적인 사례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언 명령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첫째, 여기서 말한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을 살리는 일은 무조건적인 가치를 갖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거에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살려야 할 생명은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절대적인 도덕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시 공간을 떠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랑하는 일은 그러므로 당연한 일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서로 생명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신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다시 말해서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단지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교회 안에 머물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곧 하나님의 주신 사랑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생명을 맺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언 명령,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한 이치, 내가 살아있는 이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래전 이를 잘 보여주는 한 실험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시건 대학에서 약 400여 쌍의 장수 부부를 골라서 그 비결을 약 5년간의 추적 관찰을 통해서 실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장수 부부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생활 습관이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일상 속에서 많은 부분을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누군가를 생각하며 그들을 돕는 일을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부의 학자들은 이를 두고 체온 유지의 효과와 비슷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추운 기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 그 열기를 통해서 체온을 유지하기가 용이해지고, 그래서 생명 연장,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정신의학 용어 가운데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심리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 무언가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고 난 뒤에는 그 사람이 심리적인 일종의 정서적 포만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서적인 만족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정서적인 만족감이 말 그대로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 피실험자들에게 이 뇌신경계를 검사를 했는데 이 엔돌핀이요 3배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성인병 요인들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한 또 다른 연구가 하나가 있죠. 지난 1998년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실험인데 20세기 성녀로 알려진 마더 테라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피실험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항체 수치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실험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죠. 일제히 항체 수치가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이 테레사 수녀처럼 남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거나 선한 일을 보기만 해도 이 사람들에게 인체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테레사 효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은 이처럼 테레사 효과를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면서요, 인간이 서로가 함께 부딪히며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밝혀냈다면 이미 그 근거에 대해서는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타난 바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신 오늘의 이 정언 명령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안에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먹은 우리가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자양분을 받지 못하는 가지는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리고 그것은 생명력을 결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몸통으로부터 아래까지에게 전해져야 되고, 그 아래까지에 붙어있는 위까지에 전달이 될 때 바로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는 것이죠. 서로 간에 유기적인 긴밀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자양분을 전해주는 것으로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꿔보면 결국 생명력을 전해주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결국 사랑하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정원 명령을 주신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위까지는 영양분을 전해주는 아래까지의 존재에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아래까지는 열매를 대신 맺게 될 위까지를 그래서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살리며 함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서로를 생명력 있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길이라고 오늘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지요. 이 한자에 사람 인자를 보게 되면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이 기대어 서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것이죠. 누군가 내게 기대면 나 또한 그에게 기대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 둘째 아이가 기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 아이를 보며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의지해야 할 대상은 제가 아니라 저희 아이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그 아이를 보면서 저도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인간이라는 말의 한자 말도 결국 사이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말에 사이좋게라고 하는 말은 윤리의 핵심을 이야기해 주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좋게 맺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곧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은 위까지처럼 언젠가 우리를 대신해서 또 다른 미래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또 아래까지가 되어서 생명을 주고 자신을 지탱해주는 그 아래까지 어른들을 존중할 수 있는 전통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것이 바로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열매 맺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스팟라이트를 받으면서 열매를 맺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만 의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백신이 완전히 되어서 우리만 다 괜찮으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세상 저편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죠. 내가 사는 것이 곧 나만 사는 일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 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일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랑의 공동체, 곧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함께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결국 나를 위한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내 오래 참음이 나를 기다려주는 열매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에게 베푸는 내 친절이
돌아와 내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그저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는 생명의 기운이 되고, 또한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모두가 소망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정언 명령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 내가 살기 위한, 나를 위해서 행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정언 명령이 우리 삶의 근간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함께 꽃피우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 놀라우신 은총을 베푸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어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아서 서로를 살리는 힘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를 보며 함께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발 디딜 틈을 내어주며 서로가 기대하나 함께 살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서로를 신실한 마음으로, 또한 감사와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까지와 아래까지가 서로의 본분을 지키게 하시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감사와 은총을 또한 섬김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서로 사랑하는 정언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갖고 나가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 베푸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